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난할 때나 약할 때나 참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장 내 안에 가장 기억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참 너무 귀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아는 거에 소상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데 앉아있는 게 너무 귀하다. 너무 고생했다. 우리 공자매님 오늘 저녁을 맛있게 지어서 지금까지 참 이 힘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나.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안마도 해주시고 그렇게 소상해하지 마시고 이 귀한 지식을 우리는 가졌지만 그분들은 안 가졌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가진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장 찬양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24장. 우리가 매일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맺어진 그 언약 때문이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19장 찬양드립니다.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한 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들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그런 것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며 볼 수 없는 분이시며 만물을 살게 하시니 존귀와 영원한 권능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장.
우리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대마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37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것을 영생이시며 그 왕국은 의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사상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자 권한입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높으신 대언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분명히 밝혀주셨으며 그리고 모든 예언들과 계시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314장 찬송가 314장 오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가을 향기 풍기는 9월 둘째 주일 거룩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사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이름 높이며 말씀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셨음을 믿사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품을 떠나 왜곡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 삶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지만 늘 입술로만 주님이 뜻을 따라 겸손과 온유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지만 때가 되면 주님을 떠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악한 생각으로 죄의 길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선한 말씀과 성품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나의 거울과 삶이 바탕으로 삼게 하시고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쳐다보듯이 매일매일 주님이 뜻인 십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 동안 우리 삶의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거짓 없이 진실하고 왜곡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선한 향기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기에 매일매일 힘쓰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 능력의 충만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를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높이 받들어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여 서로 섬기며 영생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사랑의 품에서 선한 향기를 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전체가 지금 건강이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부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주님,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전정도 수리하고 목양실도 터도 사려고 하는데 교회의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노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그리고 목양실 터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의 힘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이 평강으로 행복을 누리며 내 사회의 만족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시고 참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구약 111년 출애굽기 20장 14절. 혹시 이분 좀더 뜨겁게 해주세요. 앉으셨으면 합통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이 말라. 너무 짧네.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우리 7계명, 6계명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정말 사람이 귀하고 인생이 소중하다. 참 그렇게 한 주간 살았죠. 정말 남편을 소중히 여겼죠. 우리는 남편들 없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좀 사람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나 귀하다. 내 인생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참 품위 있게 가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 그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를 소중히 여기라. 그래요. 부부를 소중히 가늠하지 말라는 부부를 소중히. 여러분 지금 부부 만족하십니까? 이때까지는 만약에 만족을 못했더라도 이것을 보는 순간 앞으로는 정말 만족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물론 잘 안 되죠.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에서 행동까지 이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마음 자세는 정말 부부는 소중하다. 그 생각을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자기 백성 삼을 때 부부로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네, 부부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백성으로 만들어졌는데 부부로 시작했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자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땅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럴 때 이 사람을 부부로 만드신 부부 관계 한 몸을 만드셨는데 이 한 몸이 부부의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한 몸이라고 할 때도 남자가 한 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두 남자의 인격이 한 몸으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부로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은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격성,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있죠.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사람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을 정말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신자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도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성이 다르게 만들었다. 성이 다르게. 남성, 여성 성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로 만드신 거죠. 이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삼위가 일체로 계시듯이 삼위라는 각자의 위격이 있는데 하나인 것처럼 그를 닮은 피조물도 두 인격인데 한 몸으로, 그런데 성이 다른 한 몸.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엄마가 가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잘 안 쓰죠. 외부의 침입을 엄마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즉 남성성을 쓰는 거지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 사람에게는 남성, 여성이라는 성을 주어서 이 성이 하나 되게 한 거죠. 이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셨는데 부부로 처음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부부 자체는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부부 자체가 귀한 줄 믿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 정말 지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은 귀하다. 부부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자들은 결혼하려고 해야 돼요.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부가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결혼식이라는 언약 관계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말라기 2장 14절. 9장 맨 마지막에 있죠. 발전 14절. 네, 찾았습니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지으니까 가져보라.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자기여 너와 서약한 은혜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네, 성경은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언약 관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끈을 맺는다, 서로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개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결혼식을 연회나 이벤트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정말 결혼식이 언약식이다. 그래서 언약식에는 증인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설 정도로 이 결혼식은 어떻다는 거죠? 중요하고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우리가 어떤 것을 계약할 때 대통령이 증인으로 서준다, 보증으로 서주겠다.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보증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을 하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내가 이 남편 내가 보증되어 줄게. 남편은 아내가 내가 이 당신 아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보증이 돼 주겠다. 서로가 하나님이 보증이 돼 주겠다. 그리고 하객들은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식은 하나님이 증인인 동시에 보증자고 하객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성혼 선언을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언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진다. 누가 짝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1차 원인이라고 했죠. 모든 것의 원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는데 우리가 임의로 아니면 어떤 상으로 내가 이혼할 수가 있냐? 반대로 이 부부관계는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는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믿듯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듯이 내 남편도 하나님이 짝지어진 분이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귀하고 이렇게 언약식을 통해서 귀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언약식을 인치는 것이 성적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아니에요. 왜 성관계를 우리 조상들은 부부 관계라고 말할까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만이 허용된 관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성관계가 그 결혼식에서 성혼 선언을 했던 그 말을 인치는 것이 부부의 합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면 이제 결혼식을 혼례를 올리고 그 밤에 꼭 합방을 꼭 하거든요. 그 합방을 하나 안 하나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뚫고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합방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몰랐죠. 그냥 선언하면 결혼이 되는 줄 알았죠. 합방을 해야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인이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는 인이고 또 하나는 표징입니다. 표징. 여러분 표징이 뭘까요? 표징.
사인이죠. 사인. 지시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지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자구나.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러면 이 성관계가 부부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하는 거 보니까 부부가 맞구나. 그래서 성관계는 오직 누구만? 부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여겼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의 서로가 합의하면 되는 오락의 정도, 유일, 즐거움을 쾌락에 주는 것으로 사회에서 그렇게 이 세상 문화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성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성은 누구에게만 허용됐다고요? 부부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성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외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성관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에게만 허용된 인이고 표징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신뢰를 주고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성입니다. 이 성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부부에게. 왜? 그만큼 부부가 귀합니다. 부부에게 이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가 귀하다는 것을 정말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신부로 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의 부부 관계로 귀하게 봅니다. 한번 부부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의 연을 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어지죠. 남편이 부부라는 것은 남편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존재를 부부로 내 배우자를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남편이 잘하면은 내 신앙 같고, 내 말 잘 들으면 신앙 같고, 안 듣고 막 그러면은 어이구 저 인간 내가 왜 살지? 그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부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부부가 귀하다는 것을 세 가지 이야기했죠.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인격이 하나로 된 것,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 두 번째는 언약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보증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짝을 주시면서 내가 책임져 줄게 할 정도로 이 부부는 귀하다. 오직 부부에게만 이 즐거움의 쾌락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인이고 표정이기 때문에 귀하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돈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이 부부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다는 것을 꼭 알 수 있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뭐가 있고 뭐 깨끗하고 뭐 돈 잘 벌이오고 뭐 사람들한테 말 잘하고 막 이렇게 멋지고 그래서 귀한 게 아니라 남편 결혼하는 순간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것이 그거 마인드를 꼭 가져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편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차피 부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부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즉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가장 깊은 자기의 개방이에요. 자기 개방이에요. 자기 오픈. 부부에게만 자기를 오픈시켜줘요. 여러분 옷 다 홀랑 감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오픈도 있지만 정서적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매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들은 옷은 벗지만 마음은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부부의 연을 딱 맺으면 마음도 준다고 해요. 뭐냐?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방, 이렇게 말해 가장 깊은 자기 개방이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내어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일치하거나 경제적으로 동거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 육체적, 인격적, 의식적 한 몸이에요. 실제적. 그러니까 부부관계 할 때 여러분 제일 가까이 붙잖아요.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딱 밀착되어서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딱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 그렇게 서로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도 부부관계, 성관계를 딱 하고 나면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리죠.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의식적, 그거는 언약적으로 하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적으로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무엇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성이 언약의 확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은 보통 우리는 이 말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것을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자의 원형으로 봅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들이 나체로 있었지만 완전 자기 개방으로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어떤 숨겨야 할 것, 감추어야 될 그런 것 전혀 없는 투명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그 조상들의 원형이라 했지만 이것을 우리는 부부 관계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부부 관계도 어떠냐? 언약식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되었으면 완전한 자기 개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부끄러워할 수 있겠죠. 나중에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느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방구를 맡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부가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렇게 앞것을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성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만 완전한 오픈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이다. 성적 결합은 당신 앞에서 나는 완전히 드러나도 괜찮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뢰죠. 완전한 신뢰인데 이것은 배타적이야. 완전한 신뢰인데 배타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을 향한 헌신적 사랑,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함으로 친밀하게 되어지는 거죠. 타인에게는 허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우리는 가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의 선택,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보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서로 동의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말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본능에 충실하라. 그래서 자기 하고 싶으면 막 해도 된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인격적, 육체적, 의식적으로 완전한 자기 개발입니다. 오직 부부에게만 허용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관계가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것은 치명적인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물론 지금의 이혼의 사유는 경제적인 것 아니면 뭐 다른 성격, 폭력 이런 것도 있지만 치명적인 것은 성의 남용이에요. 우리는 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하면 특히 우리 남자들은 성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성은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존중하는 행위랍니다. 성은 나눔과 헌신에 은은한 겁니다. 나눔과 헌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은 서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준다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준다.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서로 주면서 동시에 자기도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여성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어떤 욕구의 분출로 어떤 쾌락의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생각할 때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것을 채우러 가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채우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른 성은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성폭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성폭력 서로 부부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나거든요. 왜?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폭력이거든요. 그건 왜 폭력이 일어나나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가 지금 좀 힘들어 하는데도 남자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강제적으로 하면 여자는 수치감,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왜? 자기가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은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하나의 희생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목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몸임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서로에 대하여 신뢰와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이게 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하는지. 어떤 모임이 갑자기 웃더래요. 왜 갑자기 웃냐 하니까 내일이 1년에 한 번 하는 그 날이. 그렇지만 우리 충일 전도사는 잘 들어요. 쾌락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목적의 수단으로 삼거든요. 정말 상대방에게 기쁨과 하나됨에 대한 그 친밀감을 주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 성을 하나의 쾌락의 수단, 목적으로 삼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능, 야동, 이상한 것들을 자꾸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은 완전한 자기 개방입니다. 완전한 자기 개방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신뢰와 배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는 그렇게 많이 안 할지라도 두 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신뢰와 배타적인 사랑.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뢰와 배타적인 사랑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는 완전한 신뢰라고 말할 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이 있죠. 뭐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책임감을 보일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뭐 돈을 잘 벌어올 때, 뭐 경제적으로 안정감 누릴 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지금 별로 없네.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사모님도 없고 오늘은. 남편 잘 들으세요. 남편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여자한테 안 물어봤는데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때 남편을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살핌은 보호를 받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남편이 열심히 해서 돈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보호. 만약에 따로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보 잠 잘 잤어요? 별일 없었냐?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퇴근해서 만나면 여보 오늘 별일 없었냐? 항상 보살피는 거. 어디에 멀리 있으면 뭐 잘 갔냐? 뭐 거기 뭐 별일이 없지? 이렇게 늘 보살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치가 아니라 제가 좀 이걸 못했죠. 이제 저는 시 관계에서 아내를 내가 참 보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못 이기는 사람.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신뢰받으려면 보살핌이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말이라도 그래서 한 번씩 포옹하고 이러면서 아내의 그 감정을 알아주고 아내가 기분이 나쁜가 안 나쁜가 살피는 거잖아요. 그 살피는 거.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을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신뢰를 받으려면 살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어떨 때 신뢰를 받을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어떨 때 보살핌을 받을까? 남편이 존중받을 때. 여러분 남편은 존중을 받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격려하지 않거나 칭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비유하거나 hum보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여러분 몇 프로테집니까? 남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나 그 가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함부로 막대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죠. 남편이 완전하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순도 99.9% 거 있으면 늘 거기 막 이렇게 애지중지할 거예요. 남편 자체를 여러분 정말로 안 되지만 생각이라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지금까지 남편 막 잔소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 안 되잖아요. 남편을 정말 비난하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흠보지 말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남편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막 귀하게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막 뭐든지 잘했다. 술 먹는 것도 잘했다. 하여튼 아니 묵지만 해서 안 묵지는 않잖아요. 그럼 막 뭐든지 잘했다. 칭찬하고 막 용기 붙들어주고 아내를 신뢰해요. 아내를 신뢰해요. 배타적인 사랑이 뭐냐? 배타적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배타적 사랑일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배우자만 바라보는 거. 배우자만 해봐라. 배우자만 바라보는 거. 바라봐도 바라볼 게 없네. 뭐 있어 바라보지. 그게 아니라
배우자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니까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어떤 뭐 연예인, 멋진 뭐 몸짱인 연예인 보고 와 우는 하되 화는 하지 마세요. 우 하다가 입 딱 다물고 남편만 바라봐라. 남편 들어보니까 빼빼하고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남편을 아멘. 그게 배타적인 사랑.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만 바라는 거. 아내 보고 하니까 막 배 나오고 뭐 허벅지 굵고 뭐 그래도 아내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말고. 근데 남자는 솔직히 본능적으로 돌아가요. 본능적으로 돌아가다가도 빨리 튀겁게. 그래서 서로 배우자만 바라보는 거. 이게 배타적인 사랑. 타인에게, 다른 이성에게 절대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돼요. 저는 노인애들, 할머니들 참 터치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 항상 신경이 많이 쓰여져요. 막 할머니들 내가 안아도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터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접진식 가까이 붙는 거 떨어져도 떨어지고. 왜? 이거는 오직 서로 부부에게만 허용돼요. 오해살짓 하면 안 돼요. 오해살짓. 상대방이 오해살짓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혹시 나에게 마음이 있나? 이런 것 조금이라도 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돼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까봐 집에서 눈 호강 미리 시켜주세요. 실컷 멋있는 여자는 집에밖에 없네. 막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그래 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이라도 남편은 아내가 최고다. 또 아내는 어떤 상황이라도 남편이 최고다. 이 배타적 사랑과 신뢰는 무엇 때문에 성관계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래요. 여러분 결혼은 했는데 시간 올렸는데 합방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 두 가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는 게 뭐냐? 간음이에요. 이것을 깨는 게 간음이에요. 간음은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결혼을 파괴하는 악한 제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타적 사랑, 헌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배타적 사랑과 신뢰만 하고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는데 성관계는 다른 사람을 해도 괜찮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관계와 신뢰와 배타적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이다. 그래서 영적 간음은 뭐냐?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루 24시간 중에 여성 중에 다른 여자가 계속 생각나면 그건 간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정말 배우자가 너무나 귀하다. 그것을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간음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배우자 당사자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그 주위에 관계자들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그 상대방의 배우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파괴됩니다. 국가 질서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젊은 여자도 아니고 뭐 불이 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반대로 간음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반대로 내 배우자를 최고로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 자체를 존중히 여긴다면 배우자는 더 몇 배로 정말 집에 가면 남편이 다르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복 행적 많았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앉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온 목적이 뭐였을까요? 아내가 오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한계에 도달할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다고 얼마나 수고했노. 내 때문에 왔지. 정말 고맙다. 공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랬나? 그럼 내가 또 가야 돼. 네. 그렇지 않다고.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지. 아이고 헤어지면 아이고 노년에 외로워서 아이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강아지도 키웠는데 뭐 하나는 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떨쳐버리면 좋겠어요. 떨쳐버리고 뭐 또 그게 쉽게 바뀌겠냐마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안 바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안 되면 금식기도 하세요. 안 되면 다른 걸로 뭐 어떤 거 요구할 때 금식기도 하지 말고 이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금식기도 하세요. 작전기도 하시고 일천번째 하시고 그래서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 베드로전서 3장 1, 2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여김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 2절. 베드로전서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이와 같이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진심으로 순종하면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사랑하지? 거기에 불꽃이 탁, 세파가 탁 일어나. 아,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가자고 막 땡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시켰습니까? 시험은 벌써 했지.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간간히 한 번씩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부부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론 생각 안 하겠지만 마음의 이혼도 하지 마세요. 결별 같이 살아도 마음은 안 준다. 그러지 마세요. 다시 회복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이제 결혼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네 마음은 안 준다. 네 맘대로 해라. 이러면 어떻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이 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늘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그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신을 볼 때 정말 천불이 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증인이 되고 보증이 되고, 또 하나, 아유 내가 왜 합방을 해가지고, 합방이라도 안 했으면 내가 끊어버릴 텐데, 합방 한 번이라도 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했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배타적 사랑, 신뢰. 그래서 정말 이 7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고, 한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부를 소중히 여기고, 부부를 사랑하고, 이 부부 관계를 내가 지켜내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들은 뭐라 해도 나는 내 아내, 나의 남편이 최고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부부 관계, 이 부부를, 이 가정을 파괴하지 말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합니다. 찬송가입니다. 604장. 완전한 사랑.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하나님께 진실되게 정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부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을 만드실 때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부의 그 언약식에 증인이 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셔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짝지어 준 것을 너희들이 나누면 안 돼. 이 부부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부부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잖아. 창조의 능력이 부부 안에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부부에게만 특별히 그 귀한 성을 주셨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며 정말 한 몸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아내 남편이 내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 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사람도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를 진실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속에는 이것이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오늘 이후로 남편을 바라볼 때 정말 남편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보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누가 사랑도 그냥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께서 만들 때 생각중에 나는 불가하고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보존되어 하나님의 짝을 지어주셔서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부부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야기가 소중히 여기시게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부를 남편을 아내를 귀하게 소중하게 같이 여겨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집을 돕고 우리 사회를 정말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특별히 부부에게 주신 그 성을 통해서 완전한 자기 개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신뢰와 배타적 사랑이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정말 보살핌으로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이 신뢰와 배타적 사랑이 정말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배우자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른데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호감을 주지 않게 하시고 밀착하지 않게 하시고 터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배우자만 바라보며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정말 신뢰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주는 그러한 부부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정말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정말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을 떼어줬고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어주셨고 정말 부부를 통해서만 또 서로를 성적으로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같이 살아가게 하셨고 또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도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성경 읽고 연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이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말씀을 귀담아 여겨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려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숙자매님이 또 이 설교를 들으실 줄로 알고 인숙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숙자매님 나중에 이거 좀 보겠죠. 성찬식은 또 한 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통해서 한 모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교육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어제 광고 혹시 들었나요? 네. 들었어요? 올려놓으신 거. 아니 그 극동 받았어요. 예,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올렸는데 한 명이라도 하여튼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이렇게 회설리 우리 같이 가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진동교회 한 2구역 정도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542장. 우리 인사해야 된다. 네. 우리 라집. 네. 예, 라집 된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국제교회가 됐습니다. 잘 우리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Sit down.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542장.
주제연금, 근초연금, 성경연금 보겠습니다. 감사한 것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랑 우리와 귀한 생명 잘 수술되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모도 회복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교헌금 이마연 임창리 정명진 시아양교회 일선이 이마연 훈수 네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귀하게 여겨 주셔서 이렇게 또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부부가 되기도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셔서 개인 관계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파괴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자하면서 더욱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구제헌금, 단추헌금, 성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주정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겨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이상의 예배를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구제헌금을 하고 근처헌금을 했습니다. 구제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을 한 이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그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며 주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생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모도 건강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 참 우리는 살아가고 또 이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고 가정으로 더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애 어머니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깨달아 정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라집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집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게 했듯이 라집이 또 고향 아비 집을 떠나 여기서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또 하든지 아니면 또 거기 복음을 받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17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Oh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부부를 소중히 여기며 신뢰와 배타적 사랑으로 살기를 특정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